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10쪽에 있습니다. (809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수요 저녁 예배 밑에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그래서 오늘이 둘째 날 월요일 성전 청소의 날, 주일날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십자가상의 7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3절에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을 이제 질문으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로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4절에서 7절은 다윗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불안하고 한쪽은 평안하고 한쪽은 두려워하고 한쪽은 확신에 차 있고 한쪽은 불신이고 다른 한쪽은 믿음이고, 그러면 평안하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뭔가 좋은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둘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과 공경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이 있는데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팩트.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으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악인과 마음이 바른 자,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악인과 의인이에요. 악인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바른 자는 마음의 동기가 선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는 정직한 자,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의인들과 정직한 자는 이제 같은 것이고 시편 64편 10절에도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래서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바른 자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지금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마치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려고 어두운 데서 겨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악인들이 다윗을 노리며 활을 당기고 있죠. 그러니까 손만 놓으면 활이 날아가고 새가 맞을 것입니다. 새가 알았다면 즉시 도망가겠죠.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사실은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충고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신중.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그리마옵소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로마의 사형 제도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거든요. 피를 말린다는 말이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물과 피를 쏟았잖아요. 그리고 목마르다 하셨죠. 피를 말릴 때의 고통, 그 목마름. 우리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고 그 고통으로 오는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라 죽어가는 고통으로 오는 목마름.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이제 해면에 이렇게 물을 적셔서 목마른 그 입술을 적셔 주려고 할 때에 거기에 이제 약간의 마취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고통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죠. 그냥 고통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그냥 100% 받아들이신 거죠. 자,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 터와 기둥은 개인의 삶, 사회의 기초를 언급할 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우리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와 같이 사회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지의 21세기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 부정부패, 리더들의 부정부패, 리더십의 위기, 지도자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요 일주일 사이에 대통령이 3번 바뀌었어요. 부정부패로 인해서. 21세기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인데 거기에는 교회의 리더십의 위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느낀 것을 말했는데
한국 목사들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 작은 교회가 아니고 이제 큰 교회 얘기겠죠. 욕심이 끝이 없어.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고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고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인 기본적인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의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착취하는 사회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과 공의의 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성애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도망가라고 한 것은 다윗을 사실은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피난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 자,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는 엘리야의 모습.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850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간. 그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 믿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의 장대한 거민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을지라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족이다. 거기에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려움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믿음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위하는 것은 알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요, 2차 포로기한 때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라고 계속 말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왕에게 군사를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우리가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군사를 요청했어요. 왕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오늘 죽으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쓰나미.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쓰나미가 오더라도 넘어갈 수 없을 높이의 방파제를 세웠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쓰나미가 덮친 거예요. 그게 후쿠시마 원전이에요. 근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에 그게 2000배야. 후쿠시마가 2000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물이 거의 개예요, 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영양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2000배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는 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요, 그것을 갖다가 일본이 극복하기를 계속 푸시를 했어요. 압력을 넣었어요. 포기하지 마라. 그런데 결국은 포기한 거예요, 지금. 일본이 포기했습니다. 그 일본에 사는 저희 집사람 친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일본은 포기했는데 외국에서 계속 압력을 넣어서 그 후쿠시마 원전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극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활시위를 당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스리신다, 주권자시다. 그래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감찰자시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말에 안목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속눈썹이에요. 이게 속눈썹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려고 이렇게 눈을 감으시는 것에 표현한 거예요. 그게 감찰, 안목이라는 뜻이고, 감찰한다는 것은 시험하고 분석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5절 말씀이죠. 그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주시는 결과, 새 사냥꾼 같은 악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 같이 물이 많고 풍부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냥감이 되고 불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7절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3절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의 한계예요. 그렇죠. 터가 무너졌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땅이 꺼져도 설 땅이 있다는 거야. 의인이.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른 것들은요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 얘기 자꾸 하는데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꺾이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요. 한 600m.
그 꺾이는 부분에 이제 경찰 군인들이 서 있는데 그 밑에 돌멩이 두 개가 있어. 근데 그 돌이 몇천 년 된 거라는 거야. 몇천 년 된 거.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에 만세 반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그러니까는 성지순례 가면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원형 극장의 돌멩이 있잖아요, 바위. 그게 다 몇천 년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요, 삽들고 파면은 그게 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어떤 산을 이렇게 파잖아요. 1m 파면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1m 파 들어갈 때마다 100년의 시간이 거기 유물이. 그래서 그 모형으로 만들어놔서 스위치를 탁 누르면 100년 단위로 이게 모형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그리심산에 가도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대별로 사람들이 건축한 게 다 드러나니까, 동시에 드러나니까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건물들이 있는데 그 시대마다 양식, 건축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 역사 1m 파 들어가면은 100년의 시간이 거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1장 12절에 만세반석,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이 반석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베드로라는 그 베트라는 큰 반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큰 반석. 우리도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초를 많이 쌓죠. 높이 올라가려면 밑으로 많이 내려가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만세 반석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찰이라는 말이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인데 진짜 가짜를 구별할 때는 무게를 달아본다 그랬죠. 금과 은의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때 눈으로 보면 구분이 안 돼. 똑같아. 그런데 무게를 달면 가짜와 진짜를 알 수가 있다.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메네 데켈 우파르신, 부족하다 계산하고 나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시험하여 보라. 그것도 감찰인데 이 말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관심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에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에 바한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죠. 거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할 때요 마귀도 멍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을 행하라는 거죠.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더니 마귀도요 말씀을 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천사를 동원해서 뛰어내리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받아주신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랬더니 6장 13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귀의 말은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준다는데 거기에 속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것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찾아봤냐면 MRI가 하고 CT를 찾아봤어요. CT는 X선과 컴퓨터를 결합함으로 X선이 들어가는 게 CT예요. 그런데 MRI는 자기 공룡 영상으로 방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데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장을 걸어서 몸 안에 있는 수소 원자를 가지고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단층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원형 통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암 인자 있잖아요. 그거를 세포 하나하나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게 MRI고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아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제 그랬어요. 이게요 감찰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도 감찰하시고 CT하고 MRI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느냐 믿느냐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게 겉으로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생각도 하시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돼. 왜? 마음도 아시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인간의 꿈을 칼라로 동양성처럼 녹화를 해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인간의 힘도 그 정도예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지. 그래서 우리 사순절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에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 첫째 날이고 오늘 둘째 날 성전을 정화했는데 우리 마음에 성전을 하나님이 뭐가 있는지 아시고 강도의 구렬이 됐는지 기도하는 집이 됐는지 청소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둘째 날 주님께서 성전 청소하신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강도가 있는지 아니면은 기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